다니엘에게서 배우다. 예,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이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오랜 후의 일이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이 말한 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이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때는 봉인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다. 자,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의 마지막 때의 일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다시 언급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여기 보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우느라.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된 바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된 바는 바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언약, 더불어 한 1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그 포화가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전 존망까지 진노왕패하게 하는 자기의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성전에 관련돼서 나오죠. 성전.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다니엘은 장차 되어질 미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몇 날 며칠 다니엘은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정피하며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마지막 때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마지막 때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일들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부 중에 속하는 부분이죠. 이게 한 일에 7년, 한 일에는 이제 1에는 7일인데 하루가 1년으로 해서 1의 이 중간에. 자,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 이게 이제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란 그 모든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모든 날짜란 이런 부분들이 한 일에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이 시대의 배교의 큰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고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이 영적 혼돈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앉아 자기를 하나님을 세운다. 이게 나타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3년 반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두 번째는 포르기 이후에 스룹바벨, 세 번째가 이제 지금은 그 성벽만 남아있는 상황에 황금돔이 있잖아요. 모슬림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점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는 건데요. 다시 이스라엘 3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때 두 정인이 이스라엘에 다시 선포하는 거죠. 보십시다. 지금은 복음의 때인데요.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세계를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3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그리고 그 3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었죠. 이거는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중동에 평화가 오는 거. 하마스 테러로 말미암아 그 하마스 세력을 다 뿌리 뽑기 위한 이스라엘 전쟁, 지금도 평화를 한다 하면서도 계속 그 테러 조직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평화의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곧 이제 적그리스도 평화를 빙자해서 자, 그래서 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로는 제3전이 세워지게 해놓고는 그곳에 이제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속았다고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죠.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13장에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예언의 씨앗들은 어디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그 한 일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되어지는지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을 보여준 것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누구에게든지 절하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검령이 새겨진 기록된 조서에 도장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그것이 곧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럴 때에 일어날 일들. 이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전 세계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자굴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순교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성취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